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사랑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숭실대 문해창작학과 교수님 최승호 시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시 북어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그런 시는 대입 수능시험 그리고 대입 수능시험 모의고사 아주 단골 출제되는 글이라고 하지요. 최승호 시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시가 나온 대입 시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작가인 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풀어봅니다.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인 내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형통함도 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문학가고 기독교 변증론자인 C.S. 루이스 교수님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교수님 대답이 명답이지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어려운 일 하나 없이 다 잘 된다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옥같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그래 아세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저 막힘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제잘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형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너무 잘못하는데도 그 잘못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던 그때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난 뭐 하며 사는 거지? 난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숙생 노래 가사처럼 생각하지요. 하숙생 노래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답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우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의 느낌대로 성질 부리며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한 2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실 것 같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해줘야죠. 2년만 살다가 헤어진다는데 잘해줘야죠.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70쯤 되었다 그러면 10년 어간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나는 90까지 100살까지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90살까지 사는 것은요 100명 태어나면 4명 내지 5명밖에 안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내 남편이 있을 때,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을 때 서로 잘해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워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 본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그래서 넣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충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다가 너는 틀렸다, 난 너 그만 사랑한다 이래 버렸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없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참으셨고 수도 없이 기다리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발 씻어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 주시고 가룟 유다까지 모든 제자들까지 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만찬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식사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살이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지금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예요. 너희는 나 다시 만날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성찬식을 늘 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샌들 신고 다니는 그 사람들 발에 흙먼지가 가득해서 손님이 온다든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집의 하인 중에서 제일 낮은 하인, 제일 꼴찌 하인, 제일 천한 하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섬기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의 보혈로,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그렇게까지 피 흘리고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시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거기 있었어요.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한테 갔더니 베드로가 또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겠죠. 예수님 발 씻어주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어떻게 예수님 발 씻어주시는데 저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니까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요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국말로는 지금은 안다는 거하고 이후에는 안다는 말이 둘 다 알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단어는 이해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본질까지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도 못해. 그런데 너희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모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답답해도 답답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부족했던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짜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점을 강점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은 192cm 장신인데 얼마나 빠르게 펜싱을 하는지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펜싱을 시작할 때에는 키가 160 정도였답니다. 키가 잘 안 크는 거예요. 펜싱은 키가 커야 되는데, 팔다리가 길어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얼마나 빠르게 수비하고 빠르게 공격하는 걸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192까지 크는 거예요. 키가 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작을 때 스피드 훈련한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김연경 선수도 마찬가지.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키가 똑같아. 김연경도 192cm. 김연경 배구 선수 아세요? 김연경 선수를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러시아 선수의 체격, 미국 선수의 힘, 한국 선수의 기술, 브라질 선수의 민첩성을 다 가진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구 선수가 키가 안 커. 공격을 할 수가 있나, 키가 작으니까. 늘 무슨 연습만 하겠어요? 죽어라고 수비 연습만 하는 거예요. 배구 나고 싶고 죽어라고 수비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키가 쭉쭉쭉쭉 크기 시작하는데 192까지 큰 거예요. 놀래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가 크니까요, 민첩성,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래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가 되잖아요. 역전시키신 거죠. 역전. 여러분, 제자들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 점점 알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참 답답한 것도 있지만 답답해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분도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분도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요, 그 KFC 치킨집 그 할아버지, 하얀 수염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본래 이름은 데이비드 샌더스인데 이 샌더스 할아버지가 65세 되었을 때 식당에 불이 납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들을 잃어버려요. 재산 잃어버렸지, 아들 잃어버렸지, 정신병이 걸렸어요. 정신병. 아내는 정신병 걸린 남편을 정신병원에 들어놓고 자기는 도망쳐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샌더스가 하루는 정신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조그만 예배당 곁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송 소리 따라서 문 열고 살짝 들어가 봤더니 조그만 예배당에서 어느 여자분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고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사람, 정신병에 걸려서 갈 곳이 없는 이 사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는지 놀랍게도 정신병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다가 이거 도대체 너무 인생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주저리 다 말씀드려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순간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가 말하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생각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버려요. 경험 많이 해보셨군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레시피, 요리 그 방법을 가지고 식당에 돌아다니며 수많은 식당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다가 한 식당에서 그걸 알아보고 한번 해보자. KFC 1호점이 생기는 거예요. 65세에 주님을 만났는데 90세 살 때까지 몇 년 더 산 거예요? 25년 동안 승승장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 지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성령마다 귀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한데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답답한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답답하지만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할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기각이 돼도 문제인 것 같고 인용이 돼도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잡한 어려운 상황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엉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엉망으로 했고 여당 야당도 엉망으로 했고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옛날 공화국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이 엉망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그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결국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다시 붙잡아 주시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나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어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쪽에 서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다 지나봤잖아요.
기각이 돼도 나라가 그냥 돌아가고 인용이 돼도 돌아가고 2번씩이나 경험해봤잖아요. 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바로 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다가 병나지 말고 주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SNS에서 이런 거 올라온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존중하고 없을 때는 칭찬하고 그 사람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그 사람 은혜는 잊지 말고 내가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버려라. 야,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사랑 아닌가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없이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서받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